샬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이 떼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부터서는 집중해서 들으시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러시아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록 6장의 인에 대해서, 인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이 7개가 나오죠. 이것이 이제 성취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6장 2절을 보면,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해석을 어떻게 해주신가 하면, 흰 말에 대해서 사두 선교사님이 받으신 것은, 흰 말은 누군가 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한 사람이 탈 수도 있고 나라가 탈 수도 있고 어떤 세계 리더가 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지도자. 그리고 희다는 것은 흰 비둘기가 이렇게 평화의 상징인데요. 흰 것은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침략을 해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행동이, 어떤 그런 행동이 흰 말을 탄 자가 행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왜 거짓 평화냐 하면, 진정한 평화는 무기를 가지고 오지 않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 평화유지군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지켜준 거라고 하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와서 죽인 것이죠. 그래서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온 것이, 성령님께 여쭤봤는데 왜 활을 가지고 온 것인가? 고대 전쟁 때 활은 이제 그것으로 보면은, 이제는 지금 현재로 보면은 국방력이라고,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거짓 평화를 내세운 자가 국방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나오는데, 멸류관을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멸류관이라는 것은 금멸류관, 왕관 이것이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잘하고 권위가 주어지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어떤 부분에서는 승리한 것이죠. 국방력이나 핵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강이니까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기고 이기는 것이 정복하고 정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다른 자들을, 그러면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권위가 주어진 거짓 평화를 말하는 자가 국방력을 가지고 와서 한 나라를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와 일치하죠. 평안하다 안전하지 할 때에 갑자기 멸망이 임하리라는 말씀처럼 우크라이나가 지금 피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주님이 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인이 뗄 때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첫째 인은 떼어졌다는 거죠. 러시아의 움직임을 통하여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바로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은 빨간색인데요. 그 타오르는 그런 어떤 말인데, 그런 색깔을 가진 말, 그 땅에서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그래서 서로 죽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학살, 붉은 말을 탄자가 이것을 푼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아시아 국가 주변 사람들도, 그런 나라들도,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이 비상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와 이런 동일한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아시아 국가도 물가가 갑자기 오르고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큰 칼을 받았더라 하는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성령님께 질문하니까 큰 칼은 오늘날 현대 미사일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선자사님이 해석하신 것은, 미사일이 나가면 그 뒤에 불이 나오도록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붉은 말이 타고 다니는 것과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은 것이 거의 우리 교회 초기였으니까 오래되었죠. 2000년 가까이 가는 건데, 그러면서 붉은 말은 성령님께서 또 국가적인 전쟁과 지역적인 전쟁, 이 지역 안에서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둘째 인의 이제 때에 말씀이 성취되는 때로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주신 말씀은, 지금 떠오르는 러시아 권력과 어떤 파워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일 뿐이라는. 그리고
러시아가 용과 팀을 이룰 것이다. 용이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용과 팀을 이룰 것인데 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려냐면 나라들을 연합시킬 것이다 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동에 있는 나라를 연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진압하고 복종시키고 침략하기 위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향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스크바, 예루살렘, 중국 세 개를 이렇게 이어서 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려서. 그래서 이어서 보니까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이제 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전 세계의 자원이 그 미네랄 같은 거, 그 풍부한 자원이 그 지역에 풍부하게 또 석유도 거기 중동 지역에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기 다 안에 들어가 있는 자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동유럽이나 우크라이나 나도 엄청난 곡창 지대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땅 반 이상이 지금 쓸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하나 저쪽으로 하나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이 넘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놓고 싸운다는 것이고 첫 번째는 풍부한 자원의 싸움, 그 다음에 풍부한 기름이나 석유, 석유 이렇게 석유는 중동에 많지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중국과 러시아의 동일한 친한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주목해라. 완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계시록 12장 3절을 보라고 하셨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땅에서 싸우게 되는 것인데 주님이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시면서 붉은 용이 있는데요 머리에 7개가 있습니다. 머리가 7개인데 뿔이 10개인가 그래서 한 머리를 가진 자에게 뿔이 3개가 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7머리가 7나라의 권력을 가진 나라의 연합인데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연합해서 그리고 한 나라가 뿔이 3개로 그만큼 큰 능력과 힘이 있는 한 나라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7개 나라 중에서 2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나라는 아직은 말씀을 못 받으셨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2머리가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셨고 또 알려주시면서 이 나라들이 또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사단이 용을 통해서 나라들을 연합시켜서 나라들 하여금 전 세계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연합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대응하지 못하고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파워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내가 곧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먼저 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하신 말씀이신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쭤봤을 때 첫째는 믿는 자들이 공의 가운데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예를 들어서 그 사상 그렇죠? 우리가 잘 알죠? 사상이 잘못된 것들 예를 들어 공산주의라든가 뭐 이런 거 우리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잘못된 사상을 지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의 공의가 아닌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고 주님은 사랑하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정결하고 흠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하나님 보시고 성령님 보시기에 네가 정말 흠 없이 살고 있느냐 이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추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것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말이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뭐 지적하면 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굉장히 호통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만한 것으로부터 너희 마음을 지키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딱 짚어 주셨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가짐에 이제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열방이 진동하고 있지요. 어쨌든 이제 사도선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까지 성취되는 그런 때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정말 이제 이어서 떼어지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기근들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가야 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안에서 또 포도주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해주신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서 나가도록 하는데 제가 그 네 가지에 회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래 댓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샬롬.